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공고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앉아서 기도하다가 깜빡했는데 웅장한 소리와 함께 아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빰빠람빰, 하늘에서 빰빠람빰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니까 저도 갑자기 일어나서 드디어 오늘이구나 너무 좋아서 그냥 벌떡 일어나 제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옥상으로 달려가 나갔습니다. 약 15분, 20분간 정도 울려 퍼졌는데 그러고는 주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런 날이 곧 돌아오니까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걸 보고서 저는 저의 느낌이나 생각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는 삶이구나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옷 한 벌 입은 걸 그대로 벗겨진 채로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쁘면서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전쟁, 지진, 전염병과 같은 또한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로 크고도 넓게 사인을 주고 있건만 이 중요한 사인을 무시하고 못 본다면 이 세상에,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은 4명이 함께 친구인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는데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요즘은 말세야 말세, 전쟁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고 서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쟁은 왜 안 끝나는 거야? 그 작은 나라가 참 강하기도 하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하늘의 사인을 보고 급하게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또한 세상을 한번 이 앞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려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세상에는 멋지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한번 돈을 열심히 벌어보겠다고 마음먹고 아침에 눈만 뜨면 어떻게 돈을 벌까? 돈 하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저에게 돌아온 건 혈액암, 백혈병 말기였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좋은 공기 마시고 있다가 죽어라 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듯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고 내 방식, 내 멋대로 살다가 진짜 죽을 뻔했지만 주님께서는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고 가라,
여지 죽이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 앞에 섰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얻어 성장할 수 있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온 줄기에서 1mm만 떨어져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 가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줄기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멀리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막내딸을 서울로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떠나는 날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서울 가서 앞이 캄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해줄 게는 별로 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거는 지금부터는 별로 없으니 하늘에 계신 너의 진짜 아버지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분이 알아서 너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친정 아버지를 떠나 멀리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그 말에 따라 서울에 오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고 길이 뚫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 어느 날 지인과 둘이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우리 집으로 둘이서 돌아와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였는데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 서로 각자 방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거의 45분가량 눈앞에 영화를 보듯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각자 다른 방으로 갔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그렇게 40-50분가량 똑같이 본 거를 그대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온 지구에 지진이 나서 고층 60평, 70평들이 사르르 무너지고 한 곳에서는 대형 산불로 여기저기 불에 타 온 지구는 폐허만 남게 되고 어느 한 군데서는 쓰나미 홍수로 온 집들이 바닷물에 쓸려 나가버리고 또 한 군데서는 화산 폭발로 지구가 용광로 불 속에서 그 화산재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호흡기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 걸 아는 사람 지인과 똑같이 그 한상을 보고서 동시에 쫓아나와서 서로가 각자 방에 있다가 누구야를 부르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닌 이렇게 동시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주님이 이런 날이 너희 살아있을 때 일어날 수 있겠구나를 감동으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들림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이 우리나라는 귀신의 힘을 입고 영을 받아서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면서 돈을 받고 이걸 직업으로 해서 신당을 차려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무당도 그 귀신의 영을 받아야만 그 일을 귀신같이 맞추면서 직업으로 일을 하지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주님과의 피드백, 주고받는 주님의 세미한 감동과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으신가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이 피가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 5시간 울부짖어 보세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 수가 있으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커피숍에서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저 혼자만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말이 없으면 그냥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 혼자 하다가 힘들고 답답해서 30분 하다가 그만두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주님과 무슨 깊은 관계가 없다 보니 세상 삶에만 모든 정열과 꿈과 소망을 땅에만 두고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사인을 강하게 내리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주님과 혼인잔치가 곧 예비되었다고, 주님은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냐하면 청함을 받았다고 과연 택함을 받았느냐? 문제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그들에게 잠자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90%가 주일날에도 예배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인도자가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몸에서 육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병마를 일으키고 있는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을 내어 쫓아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을 받게 만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성령이 육체에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주일 예배에 도둑 시간처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불이 육체에 없어지면 넘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죄와 타협을 하게 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죄를 지으니 또다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도 집안이 도둑이 함께 살고 있는데 뭐가 형통하겠으며 육체가 강건히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 불고 오시는 날, 이 성령의 역사는 그날로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감독의 사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경기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인을 받아보시면 당장 세상 거를 조금 멀리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강하고 능력의 불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마가 다락방에 강력히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번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뜨겁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을 주고 번지고 태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태우고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불을 받아야 합니다. 호렙산 기슭,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2절,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불은 흘러갑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바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불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에 빛나는 거룩한 인물들처럼 멋지게 살다가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멸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성령 불을 충만히 바꿔서 주님의 심장이 내 가슴에 들어왔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넓은 가슴으로 모두 다 사랑하는, 그 누구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가슴 심장이 내 가슴에 이식되었다고 할까요? 영혼들을 품고 안 돌아오면 저는 울기를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 떠있는 듯한 조금 우이면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다가 저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서 이런 영혼들을 품고 울다 보면 날이 환해져서
그때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저의 마지막 사명은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시든지 우리 인생의 연수가 다 잊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허락한 시간이 끝난다면 꼭 누구라도 고쳐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럽고 무서운 지옥이 아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는 소리쳐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산이 무너뜨리고 바위도 꿰뚫어 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드리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입에서 토하듯이 웩웩 하면서 기침을 하든지 트림을 하든지 시커멓게 입속에서 까마귀 떼처럼 나가는 걸 보았는데 그 까만 것들이 다 나가고 나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병이 낫고 암병이 떠나가고 묶여있던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성도님이 해결을 하고 안수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해결을 안 하면은 사탄 마귀도 그 육체에 딱 달라붙어서 서로 친구 삼아서 거기서 함께 살고 있으니 먼 일이 풀어지며 형통하지 않고 육체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육체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사탄과 함께 사실 겁니까? 해결을 하면 이 사탄은 분리가 되고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